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2026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나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소망을 품고 1월을 시작하였는데 어찌 여러분의 1월은 행복하셨는지요? 그 소망대로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한 달 동안 아픈 일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 그래서 이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지요.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결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며 그들이 오히려 참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여서 흔들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기인하는 소망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아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망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알려주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의 삶이 흔들렸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며 그것을 관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역설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히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자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 포함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 가신 그 길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냐? 왜 내가 너희를 불렀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의 그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그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 선한 양심이 드러나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선한 양심, 그 양심으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양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흔들려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 선한 양심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야 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미 열어놓은 길, 헤쳐놓은 길이니 너는 보다 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오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따라오면은 그 길 가운데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래서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길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소망은 그 십자가 위에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어지는 오늘 3장에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너희 속에 그 소망이 있다라면은 그 소망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너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장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서는 당시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고난과 고통받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점점 더 노골적인 조롱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막이 있을 텐데요,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소망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과 14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을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14절을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인데요. 그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첫 번째 그 소망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 결코 장밋빛으로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의롭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오히려 믿음의 길에는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도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가는 길과 너무도 다른 길을 가기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너희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워한 주님을 따르기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너희는 핍박과 조롱,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살고 있다는 표징과 표적이 됩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유독 너만 그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비난과 조롱과 이런 대우를 처우를 받고 있다라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도구요 통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제거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지만은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주 예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루 휴가를 내고 대전에 있는 사촌 동생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사촌 동생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암이라는 그런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좀 좌절 가운데 있게 이모님이 전화를 와서 네가 와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 동생을 만났는데 너무도 담담하더라고요.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잃고 있던 그 친구가 그 동생이 한마디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 병을 케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직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길 가운데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그 길임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매우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은 저주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지요. 의의 방향으로 의의 길로 가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복,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졌기에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편하면 성공이고 힘들면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의를 향한 선택의 결과라고 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기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로 해석하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공의 자리요 복된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의 길에 있나? 내가 의의 길에 있다라면은, 내가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면은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의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겪는 고난이라면은 기쁨으로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악의 길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내가 의의 길에 있는지 악의 길에 있는지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의의 길에 있다라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빨리 명쾌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 길이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기에 이 길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셨기에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복된 길이기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그래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와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다. 바로 고난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 친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도 공감했던 것이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천국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것이죠. 동행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당하도록 해주는 친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랍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만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곳은 언젠가는 사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없는 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찬란한 햇빛만 비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사막처럼 드라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원이 바로 소망의 근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설명하면서 먼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삶의 결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군가의 통치 아래 그 영향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황이, 환경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형편이 결정권자가 되고 감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소망이 생기고 형편이 나빠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요.
환경의 변화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흔들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주인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삶은 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형편도, 건강도, 관계도, 사회 분위기도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곳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을 때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지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두려움이 커지며 순종이 미뤄지고 세상의 보상이 더 커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된다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규진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또 유익함이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라면은 그런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 그리고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왜 무너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두려움 대신 저렇게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그 소망은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데요. 3.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소망은 설명할 수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망은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즉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갖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너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겨내가는 자들의 삶 자체가 질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즉 질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질문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부당한 손해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죠.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소망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되었죠.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게 이러는가? 왜 저들은 저 상황에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들이 믿는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궁금증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소망은 먼저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소망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 소망이 설명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그 소망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정말로 올 한 해를 살아내며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에 대하여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미 완성된 승리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하며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완성된 승리 위에 세워진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에 대해서 20절을 보면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필립스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분은 친히 휘장을 통과하여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는 소망이며,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참 생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 승리의 길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정된 현실이며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도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붙들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데,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말로만 하는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묻는 자들 앞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